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대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처음 닥쳐온 시험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심한 기근으로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만든 두려움입니다. 공포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이 두려움에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허둥거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애굽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에 이끌려 애굽으로 갔더니 그곳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치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위기는 모면했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움 앞에서 연거푸 2번이나 허둥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여 아내 사라를 내주었던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 떨게 하셨습니다. 이에 바로는 크게 놀라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던 것이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련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망설임 없이 굴복하고 무력하게 그것에 끌려다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를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마저 두려움 앞에서는 뒷전으로 밀어두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누구라도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까지 뒷전으로 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상황을 다스리실 틈을 드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분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니 또 다른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그의 맞설 꿈도 꿀 수 없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도 밀쳐냈고 아내를 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오직 그 두려움을 회피하는 데만 혼신의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닥쳐온 두려움은 좀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후 아브라함과 조카 롯 모두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많은 가축들이 풀을 뜯어야 하는데 두 집이 같이 모여있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도 생겼습니다. 또 그곳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조카 롯의 가축들이 나누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동쪽에 있는 요단들과 거기서 멀찍이 떨어진 땅이었습니다. 요단들은 물이 많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보다 더 세력이 강하였을 것이므로 좀 미안하지만 조카 롯의 무리는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자신이 요단들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유롭게 두려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간 양심을 거스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 자비심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합니다. 양심을 저버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약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두려움에 때밀리면 이런 결정을 하도록 강요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두려움만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 계십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함을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사람인데 두려움이 눈을 가리면 무자비한 사람이 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개인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가정도, 공동체도, 나라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자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람 속에 숨어있던 악함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얽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서로 붙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와서 시작한 것이 이처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그를 예배로 부르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셔야 했지만 그 부르심 안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브라함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특권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돌을 모아 석축을 하고 번제를 드리는 예배의 외형적이고 제사적인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신앙 고백을 드러냅니다. 또한 제단을 쌓는 것이 때때로 드리는 예배의 행위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동행까지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삶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선택의 자리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고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고 양보해야 할 자리에서도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러한 제단은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며 표시이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제단에서 비롯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잠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기근으로 인해 시작된 시련의 경험을 통해 그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제단을 쌓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밀려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그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단은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시가 아니라 어디에 가더라도 그분이 따라오심을 일깨워주는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으로 다시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가 드린 예배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가 새롭게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를 만나시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것입니다.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그를 찾아온 두려움에 대해 지난번과 다르게 대응합니다.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허둥대지 않습니다.
그는 물이 많은 요단들을 선택한 조카 롯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경계하지 않고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무력으로 그를 척박한 땅으로 몰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약한 그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 이끌리며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선뜻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은 그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제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은 그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결정을 내린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양보하여 망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풍부해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를 세워주는 것은 물이 많은 요단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저 지나가며 듣는 한편의 훈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와도 다를 바 없는 한 자연적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고 그분과의 동행을 유지하며 지속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그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고 사귀는 일이 도무지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고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잘 모르기에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그분을 밀쳐내는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그 순간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홀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이들도 있고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따라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돌아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잠시 멀어진 교제를 회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밀쳐내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에 맞서며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물이 많은 요단들을 양보했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